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4장부터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또 믿어야 할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4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실제적인 그 삶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또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이루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사실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이고, 또 성도를 부르시는 통로인 믿음도 모두에게 하나이고,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됨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살피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늘 떠올리며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7절로 이어지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각자에게라는 이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이제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앞의 내용들과는 7절부터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러나로 시작되면 이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앞에서 성도의 하나됨이 중요하다 했는데 아유 생각보다 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앞에까지는 하나됨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각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서로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인데,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베푸신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살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모두를 동일한 자격의 성도로 부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베푸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말합니다. 은사들. 특별히 물론 은사만이 아니라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동일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들을 각각에게 다르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로 말미암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하는,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의 차이로 인한 다양함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주의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면서도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는 공동체이고, 또한 모두가 한 몸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화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면모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공동체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어느 공동체든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됨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모두가 똑같아짐으로써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특성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동체마다 좀 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개성이 강하다, 아유, 귀하다, 이렇게 여깁니까?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돌아보면 저도 좀 공동체에서 튀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성격, 성향, 행동, 공동체에서 좀 튈만한 그런 특성들을 다 없애고 내려놓게 하여서, 그래야 해서 서로가 서로와 최대한 똑같아지면, 최대한 비슷해지면, 획일화되면 그것으로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볼 때에 때때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튀느냐? 왜 나랑 이렇게까지 다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섞일 수 있겠는가? 과연 섞일 수나 있겠는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면모들이 또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분명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고, 또 그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 지체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받은 성도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할 것인데, 이러한 다양함의 차이는 주신 은사의 차이, 그 받은 은혜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종류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선 은사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지만 분량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가 달라서 지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한 받은 분량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서로와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종류에서 차이가 있을 때엔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구나, 내가 받은 것과 저 사람이 받은 것이 좀 다르구나,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받은 분량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그 차이를 실력과 중요도의 차이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 많이 받은 자, 더 많은 분량을 은사로 받은 자를 공동체 가운데 더 뛰어난 자로 여기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은연중에 공동체 안에 차별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성도, 마치 더 중요한 성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분량을 받은 성도가 더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사람과 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여겼습니다. 옛날 계급 사회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이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더 중요한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 때문에 중요도를 말하고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받은 분량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의 차이처럼 분량도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들을 다양한 분량으로 베푸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진 분량의 차이는 중요도와 특별함의 차이가 아니라 다양함을 드러내는 특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받은 은사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종류의 차이 때문에, 또한 받은 은사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다양함이고 다른 면모일 뿐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양함의 차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 대하여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거나 누군가가 더 열등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교회 안에도 마치 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더 중요하고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가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부르심의 차이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별이나 판단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와의 다양함의 차이 때문에 절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의 다양함과 하나됨을 다양함이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저희 교회 당회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이제 당회원이 된 지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돌아보면 다양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당이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모습이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가 잘 모르는 분야를 돕고 보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은 서로를 기꺼이 서로에게 믿고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회가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이루는구나.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그에 따라 받은 직분도 다르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맡아서 하는 사역도 다르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합니까? 유익을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서로와의 그 다양함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다른 지체의 그 어떤 다양한 모습도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모습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분량의 차이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 이 분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량의 차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분량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량의 차이 역시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비교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주일마다 한 70, 8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새도 다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종류나 분량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받은 은사의 다양함이 또 분량의 다양함이 단지 차이점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서로와의 그 다양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성도들의 차이와 다양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가운데 그 성도 어떤 누구라도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각 성도에게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자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인데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을 하셨는가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분량의 은사와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주어지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또 이를 통해 선물을 주신 그 원리와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용한 이 시편 말씀을 바울이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내용부터 살펴야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들을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이렇게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9절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셔서 높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려면 그 전에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도 성탄절은 이제 수요일이지만 벌써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종 은사와 그 은혜들을 다양하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 선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피려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아야 하는데, 시편 68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혹시 제가 또 빠뜨렸나요? 시편 68편 18절 말씀, 잠깐만 기다리시면 이제 뜰 겁니다. 한번. 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조금 에베소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취하시고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든 그 영의 권세를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서든 하나님을 반역하던 모든 자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셔서 그 받으신 선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제 에베소서로 와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국가 간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그 모든 재산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리품은 원래는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근데 왕이 다 자기만 가지지는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백성들, 자기 군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전리품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악한 권세로부터 선물들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권세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빼앗긴 존재가 되었었죠.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들을 다시 빼앗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 마지막에서,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죄로 인하여 결핍되고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권세에게 끌려가던 자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또 다양한 분량으로 베푸셨는데, 그 원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각종 은혜들을 원래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만 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들을,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조금은 별로인 것 같아 보여도, 조금은 적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은사는 재능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심으로써 그 은사도 받을 자격 없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께서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분량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것들로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야 교회와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나의 마땅한 자격이 아니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받은 것이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채워가는 것, 맡은 자리를 충성되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종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멸망길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결코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다고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적은 분량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은사들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은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과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분량으로 주셨지만 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여서 정말 그 어떤 정말 나와 다른 성도를 하더라도 함께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 정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행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 어떤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것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힘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성도들, 충분히 내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성도들만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과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다양한 분량으로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은 다른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과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쓸 때에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가와 우리가 더욱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을 발견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에 대한 정말 마음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저 차이일 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그 어떤 성도와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도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그분이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